반갑습니다. 스크린 쉐어가 되나요? 역대 대통령들의 그 취임사를 요즘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도 유명하고 또 링컨 대통령의 취임사나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취임사도 대단히 유명한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이 초대 이승만 박사의 취임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모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5년 전에 문 전 대통령의 취임사는 너무 잘해서 피차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아주 무서운 잣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마치 광복절 연설 같은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풍성한 단어가 쏟아져 나온 그런 취임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의 취임사는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의 그 파송식 답사나 또는 도착해서 하는 인사말 같은 것도 예수님의 메시아 출범식 선언과 닮아야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의 취임사는 우리 모든 선교사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식으로 인식되어야 당연하다고 믿고요. 모든 사역자 또 인류의 지도자들의 취임사의 전형이고 원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사진이 33년 전에 선교사 파송식 할 때의 그 사진입니다만은, 이때의 저의 그 선교사 파송 받으면서 답사도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와 조금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의 내용이 있는 이사야서 두루마리, 이사야 61장의 내용과 또 인용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 취임사 요지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임재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물론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출범을 인용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투표로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섭리로서 인간 구원의 대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밝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사역은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집단이고 필리핀에는 60%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곤란의 궁핍에 매여 사는 하류층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갇힌 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이 남에게 매여 있고 지배받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는 신체적인 장애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기쁨을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무지와 절망 중에 사는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눌린 자는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환경에 눌리고 죄악의 침에 눌려 사는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날개를 펼치지 못한 채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저주 속에 구겨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고 나사렛 지역이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약자로 낙인 찍힌 자, 못 배운 자, 소외된 자들이 옛날에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400명, 600명처럼 그 나사렛 지역에 많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시면서 체득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에 피신 다녀온 후에 그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면서 그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이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참으로 예수님 평소의 어떤 소신처럼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마음에 작용을 하시고 또 이제 선포하신 것 같아요. 또 주님의 은혜의 해 신년에 대한 성취가 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성취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승열 박사의 저서나 또 캐노시스 강인태 목사 저서를 통해서 신년에 대한 이해가 요즘은 약간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여러 번 졸업했어도 신년 정신을 성경의 원줄기로 해석하는 설교를 또 강의를 거의 듣지 못한 채 이렇게 신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넘게 됐는데요. 오히려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토지 분배 정의를 말하면서 신년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천덕 신부와 소수의 헌신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헨리 조지 협회를 만들고 또 기독교 모임인 신년 함께라는 그런 모임과 함께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이분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부동산과만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닌 상공시대에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굉장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년 정신을 좌파들이 부동산에 적용하고 또 중국과 북한의 토지 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소개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 신년의 정신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특별히 선교지에 나와 있는 이 개척하고 또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정신으로 이 신년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한 숙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세주 취임사는 통전적인 구원 활동에 대한 설계 선포였음을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듯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구원 사역은 세 가지 분야였죠. 그것을 우리는 통전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또 9장 35절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게 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전적인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이 메시아 취임사에서 이미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가르친 사역은 혼적이지만 지정의 인격적인 우리 내면의 기초에 대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국 복음 전파는 우리가 잘 하는 전형적인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고 범주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치유 사역인데 육신적인 외면적인 구원과 또 사회성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분야의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삼위일체 통전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헬라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던 중세 이래로 교회는 3분설이나 2분설에 익숙하여서 통전적인 히브리 사상을 뒷방으로 밀쳐내어서 지금도 헬라 이원론의 오류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우리 주의 종들도 헬라 이원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 사상의 교회 장악으로 생긴 가장 큰 오류는 교회 안의 이분법적인 갈라치기가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속의 개념화가 다분히 성직자에게, 교회 헌금으로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5%의 성직자가 90%의 평신도 위에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으면서 또 교회의 어떤 그 개교회 주위에서 또 성직자 알기를 월급쟁이 취급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남성 위주의 성직 사회가 형성되어서 불공정이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구성의 60%가 되는 여성 교인들을 40%의 남성들에게 리더십은 가리워져 있는 유리천정 밑에 이중대가 여성 교인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성직자가 되기를 선호하고 사회 속의 지도자로 진출하기보다는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큰 쌍드리아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소금 부대가 되기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속의 잘못된 이분법이 종교개혁 이후에 신성한 직업이다. 직업의 신성함을 알리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산업공상의 직업 차별의식에 갇혀서 생산적인 농공상보다는 펜대를 굴리는, 책을 만지는, 선비를 중시하는 그런 유교에 편승하여서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고 직업을 가진 헌신자는 주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나는 거죠. 다분히 중세 독신 위주의 수도 사상에서 유래된 신학과 성직자 양성 제도가 결혼 시대에도 재해석 없이 사용되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큰 오작동이 생기고 모순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즘 자주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진모 교수, 진보 필객의 대표라는 그 양반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면서 푸대접 받고 정말로 경제적인 빈곤에 헤매고 장로들에게 박히는 걸 보면서 그가 교회 제도에 치를 떨고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라 절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원론의 어떤 그 오작동이 교회 안에서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갈라치기는 복음 전도와 사회의 정의를 분리 선택하는 풍토입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이고 사회 정의는 다분히 세속적인 듯한 뉘앙스를 이 개신교에서 풍겨오고 있는 거죠. 복음 전도는 교회 우선순위이고 사회 정의 실현은 정치인들이나 진보 교단의 임무인 것처럼 부록 취급하는 그런 현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년의 실현 문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빈부격차가 심각한 시대에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 박사가 7대 영역의 산을 점령하자 그런 얘기를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했었어요. 정부, 경제, 교육, 언론, 종교, 문화, 가정, 이 7대 영역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상명령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인터넷 그 교회에서 소개하고 예수를 팔아서 벤츠를 구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 로렌 커닝햄 박사의 7산 이야기를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했어요. 비즈니스 말만 나오면 형통신학의 산물이라 그러고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메시아 취임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주기도문조차도 해석에 오류를 만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가 타락해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저를 충고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난 12월에 제가 신년 목회 50년을 넘기면서 이제 지금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론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나 또 그런 강의를 만나기를 제가 고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교지로 돌아와서 선교사는 어떤 취임사를 선포하고 사역하여야 할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고 지상 명령을 받들어 선교지에 파송받아 나온 우리는 어떤 취임사를 했고 어떤 부임사를 했는가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역하기로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모든 명령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함축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상 명령의 커리큘럼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인데 그것을 풀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죽기까지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주님의 메시아 취임사와 또 그분의 전형적인 세 분야 사역과 관계되는가라고 믿고 그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 중에는 본문의 18절에 보듯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절대 필요한 거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출발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이 출발이 정말로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류는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선한 생활로 인간 스스로를 죄악과 절망과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인본주의 사상이 큰 오류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이승만 박사의 연설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모든 국민들의 협조와 기도에 대한 그런 갈망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대통령들은 끝 마무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뭐 한 사람 정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 얘기를 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하나님 얘기 한마디 없이 취임사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성취해 보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만 사역이 성공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것에서 우리는 절대로 아멘하고 또 늘 숙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 충만 이것으로만 우리 선교 사역에 바람직한 결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절대로 믿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전도의 생활로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표준을 잘 따라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당시 주민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한계 상황인 죄와 가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행복한 모델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이 찬미하는 칭송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숫자적으로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은 뭐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33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지를 돌아보면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사역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30년 이상을 한 지역에 선교했는데도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줄 수가 없고 심지어 우리 선교사 동료들이 입원했다 해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조사에게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무언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작동이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출현입니다.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과거 기독교 지역에서 번창하여서 저변층 빈민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지금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치인 권력가들이 가난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못 세웠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정권과 부자들에게 가까이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미주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물론 공산주의에게 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노동자, 농민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극히 조심해야 되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계의 이슈는 빈민층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 그 정신적 배경은 칼 막스의 자본론이 주는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5%인 지도층 성직자들이 산 위의 수도원처럼 무소유와 청빈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못하는 이율 배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처럼 독신 사제들이 되면 무소유 청빈이 옳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엄청난 재산과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마음껏 사회적인 활동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 개신교의 제도와 이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 개신교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개신교의 장점은 청빈 생활이 아니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유, 선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되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깨끗한 나무 가지가 되면 그게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성경 해석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현의 정의와 평등 사상은 나눔과 배품의 생활화로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구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구휼의 실천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의 최보자의 구휼의 실천은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교훈을 보면 그 정신이 근면과 성실과 나눔의 실천에 있었던 거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1만석 이상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라. 또 집에 온 손님은 융숭하게 대접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여섯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도록 해라. 그래서 그 집안은 12대 갑부로 살다가 모든 재산을 그 대구대학이죠. 지금 영남대학교 설립에 증여하고 보통 가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북 장수군의 구휼 사업을 많이 한 취현 장한택 선생의 실천도 인터넷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말 정의와 공정이 우리 선교지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와 재정 관리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중복 투자와 이중 사역의 원죄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정국 선교사는 중복 투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가 받을 큰 심판 제목이 될 것이라고 말한 OMF 총재였던 데이빗 박사의 말을 그의 책에서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사실 중복 투자에 중복 사역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앙헬레스만 해도 선교사들이 70, 80 가정이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사람이 되고 있으니까 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선교단체의 지도력은 이런 중복 투자 문제를 지혜롭게 그러면서 단호하게 인도해야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필리핀에서 중복 사역 이중 소비의 실패에 많은 선교사들이 양심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자신의 고민입니다. 선교사 새벽기도 줌 운동도 줌 새벽기도 운동도 중복 투자 일면이 있어서 지난주 남영교회에서 우리 회장님과 서울에 있는 여러 분들 모였을 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세선 중
선협과 요일을 나누어서 하든지 필한선협 중심의 이 기도회가 특별히 세계 선교 전략이나 최소 전도 종족 그런 어떤 전략적인 기도회로 전환시키고 최선증원 중보기도 지원 모임으로 그렇게 특성화해서 나누어야지 같은 시간대에 우리 아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강사들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게 과연 덕스러운 거냐. 그래서 우리 참 뭐랄까요 모체가 되는 우리 한선협 쪽에서 전문화 특성화를 선언하고 우리가 양보할 날짜를 양보하는 게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핀은 안전지대보다는 희소 가치를 따라서 선교지를 재조정하는 그런 운동을 한선협을 중심으로 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사무엘라 18장 22절에 다윗의 아들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려는 달리기 선수 아히마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서 상 받지 못할 달리기 사역을 다름질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먼저 온 사람부터 사역지 이동을 하고 이동 배치하는 게 있어져야 되지 왜 그 지역에서 각 축전을 벌이고 우리 선교사들끼리 소모적인 경쟁에 빠져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주님이 주신 속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에 있듯이 사람의 제일 뜨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심판자처럼 두려워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느냐 그겁니다. 주님의 속죄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유가 있는가? 그 기쁨이 치유의 빛이 되어 온몸의 면역의 능력으로 임재하는가? 그 속죄의 기쁨, 성령 임재의 기쁨이 삼지 올무에서 자유를 주느냐는 거죠. 여자와 재물과 영광의 유혹의 올무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선교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언론에서 자유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통에 의해 금기시하는 무엇에 통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가난에 눌려서 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친지들의 경조사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구제 봉사의 자유를 누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움츠림과 이기심과 욕심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하는데 이 자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현 정신을 실천하는 선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장하고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우리 사역지에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유무상통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기쁨이 있고 또 병자는 없어지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공동체를 여기저기 확장해 나가는 생명력 있는 선교 공동체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오 교회와 또 보은의 의성에 있는 보나콤 공동체를 소개했는데요. 이런 어떤 그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그 신년 선언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선교 공동체를 지역 선교지에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그 공동체가 브로도 호프인데요. 이 독일의 저명한 강사이자 작가인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1920년 독일에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7군데, 영국의 3군데, 독일과 호주의 각 한 곳씩 나누어서 이 공동체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공동체가 이렇게 수백 명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의 생활 공동체를 하면서 일체의 사유재산 없이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가난을 극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파급해가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성탄 때에 미국의 올드살렘에 있는 모라비안 정착촌에 들려서 많은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 공동체 대안들을 우리는 평신도들이라고 비즈니스를 겸했다고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시 이 평신도 선교 공동체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영원한 모델 선교사 바울의 텐트 메이킹 공동체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의 선교사 여기 정말로 뒤를 돌아보아서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퇴임할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지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신년의 기쁨이 또 우리 사역지에 계속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교사 공동체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